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고난주간 한국교회 전체가 아마 새벽 예배를 다 할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요한 1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우리 주님이 생명이신 부요함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피조 세계는 전부 다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 흙으로 만드셔서 그냥 그것이 그 모양 또 그 물체가 되고 말았어요. 생물체는 전부 다 흙으로 만드셨다. 사람은 어떻게 했냐?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갖는 하나님의 대행자, 대원자로 삼으셔서 통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여러분 뱀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게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 독사의 자식으로 보여지는 누구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건만 뱀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뱀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뱀처럼 독을 품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힘을 쓰고 오히려 죽이는 말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눈에 독사의 자식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DNA가 없어지고 사단의 DNA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랑은 없어지고 서로가 어두움과 죽이는 일들이 이 땅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분간을 하고 그 시금석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느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유대인 관원들이 나오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올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하는 생명.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귐이 일어나는 것. 사람도 사람 사이에 서로 사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로가 교통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명이 주 안에서 함께 만날 때 우리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념도 아니고 어떤 이론도 아니고 어떤 이상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그 인격이 신격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의 인격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베드로 그런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 신의 인격, 신격화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신적인 생명,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신적 생명은 새로 영광의 모습으로 덧입혀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의 DNA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도 영생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럼 영생한다는 이야기는 훗날 그럼 그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고 하나님의 철학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신격화되어져 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과 삶을 전부 다 떼어놔 버렸어요. 떼어놓으니 예수님의 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악한 DNA가 다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지 하나님의 주권이 형성되는 그곳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영원한 그 천국은 훗날 갈 것이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도 천국의 맛을 보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을 갖고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영생이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영생의 원인이 됐어요. 그 생명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생명이 이르는 듣고
보고 만지고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생명이 이제 주님께서 친히 생명 되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됐고,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누림이라.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니 우리의 인격이 신격화돼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예수님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독사의 DNA를 갖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독사의 DNA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함께 사귐이 있다. 그런 자에게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기쁨의 역사가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그 기쁨을 가진 삶을 영생이라. 영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안다는 이야기는 경험하여 느끼고 보고 만지고 그래서 안다.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런 이야기예요. 경험했다는 얘기.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걸 경험한 사람, 지금 여기서 주님을 경험하고 관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빛이라. 그래서 빛이라.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 영생의 빛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 빛을 받은 사람이 빛이 나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근데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빛 가운데 행하면서 어둠의 역사와 근심, 불안, 초조,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사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나니 빛 가운데 있다 했어요. 여러분, 빛은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이 모든 것이 어려울수록 빛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사회가 어려워지는 건 교회까지 칙칙해지고 어두워지고, 아니, 오히려 빛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사귐 앞에 서봤더니 문제는 죄예요, 죄. 빛이 없고 하나님의 DNA가 없는데 우리는 죄가 없다 이야기하니 전부 다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안에 빛이 있든지 그의 성품이 신격화되어서 보여지든지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죄가 없다.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없으니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 속이는 것이고 사귐이 없는 것이고 10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예수님께 다가왔던 종교 지도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 빛 앞에 서니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한 근거가 뭐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우리가 이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십자가가,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채찍 맞으시고 멸시와 수모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영원한 교통을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바로 이 사귐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대속의 피였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분까지 다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의 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 앞에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9절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죄를 회개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때 생명 되신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어느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 저런 인간이 천국에 가면 난 천국에 가기 싫다. 천국은 지금부터 맛을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의 맛을 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저 천국이 없이 하다가 거기 와서 천국 가면 그때 힘들 거예요. 천국은 계시록에 보면 찬양과 예배밖에 없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24장로들이 모든 관을 다 벗어갖고 주님의 보좌 앞에 던져요. 내가 잘났다고 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받았던 거, 이런 거 다 갖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 던져요. 근데 우리는 다 지금 쓰고 있고,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이거 쓰고 그거 다 던져버리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싫은 사람들은 천국 가면 참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언제부터예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근거가 십자가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나와 나 자신과에도 사귐이 있고 나와 이웃과도 사귐이 있어서 예수 안에서 가능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능케 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축복된 한 주간이 될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래요. 이 죄성이라는 건 환경 때문에 그렇다, 성장 배경 때문에 그렇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원죄가, 내면의 죄의 근원이 환경이 안 주어져서 안 나타났을 뿐인데 환경 주어지니까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해요. 원죄. 환경이 저렇게 만들었다, 배경 자체가 그렇다, 크게 틀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맞는 답이 아닙니다. 거기에 영향은 받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의 깊은 내면의 죄성이에요. 그런 죄성이 그런 환경이 조성되자마자 그저 막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죄성, 이 원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해결이 되고 저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모자를 써줘도요 겸손합니다. 그러나 원래 자체가 죄성이 있는데 환경이 주어지자마자 아예 날개를 달고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가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것은 십자가 외에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깊게 기도하고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